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개역개정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요한복음이 쓰이기 전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이사야 49장 6절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서 온 세계로 확장시킬 구원자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이방의 빛이 누구일까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가 바로 이 빛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빛이라고 불릴 만한 영적인 능력과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빛이 아니었고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빛이라고 적다가 세례 요한을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고 소개한 뒤 바로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기록합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포인트는 참 빛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참빛에 대해 반응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참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즉, 왜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할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제시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세상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자인 참빛을 알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참빛에 반응하는 자기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기 백성은 참빛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참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역시 요한은 마땅히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 모두 각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좀 더 일반적인 영역에서 창조자 대신 참빛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지적이 갖는 바운더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역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존재의 영역에 들어와서 세상의 근원이신 창조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알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영접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통치의 영역입니다. 이 말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창조자로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그들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민족 아닙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들의 존재의 근원이자 구원자이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아직 세상 사람이시라면 창조자 대신 참빛 예수님을 아시는 기회가 꼭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아시게 되면 언젠가는 구원자 대신 이방의 빛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영접하신 여러분의 주인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고 사랑하는데 저와 함께 더욱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기도합니다.